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잤던 우리들이 눈을 떠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생명의 시간을 저희들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함께 하셔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몸을 움직이며 살아갈 때마다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그 좋은 생각으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힘있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언어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손발이 움직일 때마다 나의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도 함께 챙겨줄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라옵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생각과 추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오늘의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는 것은 몹시 두렵고 힘든 일이오니
성령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셔서 늘 평안한 건강한 육신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내가 참 건강하고 괜찮은 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 부정적인 언어가 별로 없죠. 참 좋은 말씀들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시작하면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렇죠.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파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하는 자가 뒤를 잇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 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계속된다라는, 뭐가요? 풍요가 계속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시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이런 표현도 있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일종의 다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껏 아모스 앞부분에는 9장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는 목적은 너랑 나랑 이제 끝이다 가 아니죠.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재물을 나눠주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야 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귀함을 알고 재물의 귀함도 알고
관계의 소중함도 알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심판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막 살면 심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냐? 맞지만 과정이 있어야죠. 과정.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늘 과정이거든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온갖 어려움들 이런 모든 형편들을 다 제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예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뭘 전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 또한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우리가 이제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요나는요 아주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땅에 하루 전했는데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싫어요. 돌아오는 게. 이게 약간의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큰아들의 마음과도 같은 거죠. 돌아오는 게 싫어요. 내 거 다 갖다 아버지 거 다 갖다 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싫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얕은 마음을 성경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